능히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샤가 놓친 것, 아마샤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실제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을 실제로 실상으로 보지 못하니까요.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사실에 속아 하나님이 실제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렇게 본다면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보이는 것에 따라서 실상을 보느냐 허상을 보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그 보는 눈은 오랜 상황, 오랜 시간 동안 보는 눈이 형성이 됩니다. 사단은 그걸 알고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줍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자꾸 다른 것을 보이게 하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사건 속에 사실 근본되는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 사람 상황 핑계대고 나라는 생각 속에 갇혀 살도록 내 중심으로 살도록 자꾸 그렇게 속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속여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진행되다가 그렇게 보고 그렇게 각인될 거니까요. 그 상태가 너무 오래된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분열된 대로 살아가다가 성공, 물질, 나, 사람의 인정, 사람의 사랑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서요. 살아가다가 허상을 보고 불신앙하고 영적 무지 속에 빠져서 하나님과 사실 상관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속에 모든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영적인 일이라든지 그걸 생각을 못 하고요. 그냥 분열된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보이는 허상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실상을 놓쳐버리고 오늘 아마샤처럼요. 하나님은 그 아마샤 왕 유다의 왕인 그 아마샤를 인생을 딱 주장하고 계신데요. 함께 하시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상을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허상만 따라가니까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스라엘 용병을 요청해서 내가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는 어찌하냐 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그게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되니까요. 그 집착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돼서 나도 모르게 내 내면에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각인이라 그래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각인시키려고 갖가지 것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에 속는 거죠. 제가 여수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그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그 차를 그 정비소에다 맡겨 놓고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가게 돼서 택시를 탔어요. 근데 제가 원래 사실 잘 택시를 안 탑니다. 이유는 심장이 너무 조그만해 가지고요. 이상하게 그 다른 것도 아깝지만은 그 택시 탈 때 100원씩 올라가는 게 정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도둑놈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택시를 오랜만에 딱 탔는데 그런 상태에서 타다 보니까 불편할 거 아닙니까? 불편한데 여수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제가 그 정비소까지 가는 길은 딱 하나인 거예요. 근데 택시 기사분이 운전 기사분이 그 길로 안 가고요.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 제가 집착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도둑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가는 도중에 계속요. 하나님의 계획, 영적인 일 생각도 못하고 속으로 계속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이 인상이 좋아야지. 인상이 딱 도둑놈같이 생겼어. 저래갖고 뭐 운전하겠냐. 막 이러면서 막 투덜투덜하면서 마음 불편하게 지옥처럼 간 거예요. 근데 도착하고 나서 지나고 딱 봤더니 그게 오히려 더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신호가 없는 길로 가신 거예요. 빨리 가게 해주시려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보기보다는 내 이익과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딱 집착돼 가지고요. 그때부터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어제 저희 사무 병원 갔거든요. 자궁 이렇게 좀 뭉쳐가지고. 근데 원래 이전에 다녔던 병원으로 안 가고요.
좀 새로운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이전 병원 같으면 그렇게 뭉치면 바로 입원하라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던 병원은 상황을 저희가 설명을 하니까 선생님 하시는 이야기가 뭉쳐도 좀 병원 생활하는 게 불편하시니까 일단 약을 처방해 드릴 거고, 그걸 먹고도 하루 동안 계속 뭉치면은 내일은 이제 자궁 수축하는 그 약을 맞으셔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입장에 맞춰서 되게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의사를 보는 눈이 저희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명의라고, 저 사람은 너무 괜찮은 의사라고. 그리고 병원 바꿨다니까요. 이제 애도 거기서 낳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게 이익인 겁니다. 거기에 집착돼 있는 거예요. 그 경험에 의거해서 내 이익, 내 중심이라는 거에 의거해서 자꾸 좋고 나쁘고가 결정이 돼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고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입니다. 긍정적으로 봐야지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지. 그렇게 보면 안 돼. 생각을 바꿔야 돼. 누가 모릅니까? 근데 바꿔지든가요? 생각이 그렇게 되든가요? 안 됩니다. 이미 내 내면에요, 각인된 시스템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각인으로 하나님 떠난 분열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영적인 일 잘 알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집착하고 불신앙하다가 자꾸 이제 허상만 보고 허상 선택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거죠.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서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 있고요. 그 근본 문제를 못 보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사단은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영적인 사실, 근본 문제, 그 해답을 찾지 못하게 각인시켜 놨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오랫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다 가버리니까요, 사건, 사람, 갈등, 상황 모든 면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결혼 문제, 부부 문제 제가 상담 많이 받거든요. 근데 항상 들어보면 그래요. 남편이, 내 와이프가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 문제를 겪을 때, 그 사람과 부딪힐 때 내 안에 있는 근본이 나와요. 내 안에 있는 각인된 대로 내가 행동을 합니다. 그걸 빨리 보라는 거예요. 잘못된 각인을 보고,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각인을 보고 빨리 복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서 한 번 더 결혼하죠.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근데 안 됩니다. 이미 오랫동안 다른 것으로 각인돼 있었던 상황 때문에 결혼을 했고, 그 상황 속에서 오래된 문제 속에서 결혼한 그 문제 때문에 터져가지고 결혼 문제가 온 거거든요. 그때 빨리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내가 이 문제를 겪는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지 빨리 내 근본을 봐야 되는데, 내 각인을 확인해야 되는데 사람들 그렇게 안 합니다. 항상 핑계대죠. 왜냐하면 아프니까요. 나를 보기가 싫으니까.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는 내 모습이 싫으니까 저 사람 아이고 믿음 없어, 저 사람 이상해, 우리 남편이 믿음이 없어, 우리 남편이 문제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문제 있는 그 사람을 붙여놨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도 이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각인을 보고 복음으로 뒤집으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잘못된 각인을 발견하고요, 올바른 복음의 각인으로 바꾸길 원하십니다. 정말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문제를 깨달아서 그 해결책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또 영적인 무지를 가져다 주는 영적 문제 속에, 잘못된 각인 속에 속이는 흑암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왕의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허상을 보고 실상을 놓쳐버리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키게 하러 이 땅에 오신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하나님을 떠나 분열된 상태 속에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 내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게 하기 위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의 각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에베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내면의 시스템이, 우리가 각인된 대로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와 상황과 사건과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각인된 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몰라요. 내가 지금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겁니다. 아차, 복음이어야 되지. 아차, 교회 현장 미래를 살릴 증거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복음으로 각인하게 하시려고 내게 근본 문제 보게 하시는구나. 말씀 속에 있을 때 그걸 봐요. 말씀 속에 있을 때 그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위급한 순간에 중요한 사건 가운데 갈등의 문제 앞에서 말씀 앞에 나를 서서요 내 각인을 빨리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각인인 왕의 선지자의 제사장의 능력인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각인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 능력으로 사는 걸 보고요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맨날 복음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복음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라 칭하셨죠. 의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예배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복음이 각인되어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전달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잘못된 각인, 사단이 다른 것을 각인해 놓은 자꾸 하나님이 아닌 분열된 상태로 다른 것에 집착하고 허상을 보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분열되어 있는데 영적인 무지 속에 갇혀 있는데 그 흑암과 영적인 문제와 분열의 상태를 치유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담임 목사님 오늘 출국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뛰시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달라고,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의 유산을 남기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성령 청년 지금 합숙 중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인 복음에 진짜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스텝 수련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님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